15장 오늘 새벽에 요한복음 15장 말씀 봤거든요.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보고요. 다시 16장 24절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물 좀 떠다 놔주시고요.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같이 잠깐만 기다릴게요. 어서오세요 원사님. 네, 원사님 오실 걸 알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뭘 또 채소 들고 오신 거 아니에요 혹시? 그래 늦게 오신 거 아니에요 또? 다시 또 호박.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감으로서 어떻게 농사 지신대요? 이렇게 감으로서 제가 볼 때 물 갖다가 주기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자 같이 읽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16장 24절 요한복음 16장 24절 또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읽을까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A.W. 토저가 아주 오래전에 기도란 책, 프라이어, 기도란 책을 썼습니다. 오늘 오전은 좀 쉬고 오후에 이 책을 붙잡고 하루를 보내봤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A.W. 토저의 프라이어, 기도란 책입니다. 토저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가장 좋은 것은 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쉽게 주어지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뒤틀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배우기가 가장 힘들지 않습니까? 세상은 뒤틀려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뒤틀려진 세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치지 않고 배우지 않습니다. 뒤틀린 세상에서는 뒤틀린 것에 사람의 눈을 속이고 빨리 가야 되고 바로 이루어야 되는 것들을 쉽게 배우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뒤틀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배우기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쉽게 주어지지 않는데 가장 좋은 것을 쉽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기도를 배우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도를 배우려 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뒤틀린 세상이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좋은 것을 배우려 들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맞아요? 사람들이 세상이 막 뒤틀리면 가장 뒤틀린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고심하기보다는 뒤틀린 것을 바라보면서 비판하고 자기도 뒤틀린 세상 속에 자기도 그냥 같이 파묻혀가는 게 어찌 보면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뒤틀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배우기는 참 쉽잖아요. 뭘 배워야 될까요? 하나님의 세계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법칙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법칙 중에 토저가 말하기를 가장 좋은 것은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 예를 들었어요. 이것도 쉽지 않지만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을 매뉴얼 따라 배우라 하면 배울 수 있습니다. 결혼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처음에 촛불 점화부터 그대로 매뉴얼대로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서 그냥 그 결혼식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장례식에 사람이 죽었어요. 이렇게 서서 이렇게 하면서 입관 예배부터 발인 예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면 배운 대로 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다른 문제입니다. 라고 A.W. 토저가 기도는 그런 것과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흔히 가는 장소, 흔히 하는 일, 특별히 흔히 가는 장소에 내가 갔을 때 나는 편안합니다. 뭐 사람마다 다 그렇겠죠.
자기가 회사에서도 자기가 앉는 자리가 있고 자기가 시간이 나면 일을 지루하면 뭐 옥상에 올라가거나 계단을 가거나 아니 밖에 나갈 수 나갔다 오거나 뭐 공원을 가거나 자기가 흔히 가는 장소가 있는데 당신이 만일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기도하는 장소에 가는 게 여러분에게 더 편리해야 됩니다. 기도하러 가는 장소, 기도하는 장소가 나에게 참 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까다롭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어설프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 기도하는 그 장소가 나에게는 아주 익숙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매주 화요일마다 오전 10시에 학교에서 보직자들, 과장들 7명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총장님하고. 그런데 이제 그분이 한 분이 이제 학기가 대면 수업도 가고 바쁘니까 화요일날 오전 10시에 모이지 말죠. 말하니까 학교에 있는 총장님이 이랬습니다. 아닙니다. 이번 학기 끝날 때까지 이번 학기가 코로나19며 그 외에 학생들에게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로 준비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개별적으로 꼭 나올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면 그분이 못 나오면 어쩔 수 없어도 이 기도회를 이번 학기 끝날 때까지 하겠습니다. 7월 첫째 주까지 하겠다는 소리예요. 총장님이 그러면서 자기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다 오셨거든요. 미국에서 한인교회가 살아남는 비결은 뭔지 아십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새벽 기도에 있습니다. LA에서 목회하시거든요. 그래서 한 30년 목회하다가 들어와서 지금 1년, 2년 총장을 하러 오신 건데 그런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인들은 참 일거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처럼 그럴듯한 어떤 직장을 다니면서 대기업 그러는 것이 아니라 거의 우리 교회 대다수 사람들이 데일리 마켓을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마트지만 일찍 일어나서 미국 사람들이 편의점이죠. 쉽게 말하면 차를 타고 가다가 드라이브트루로 서가지고 물도 빼고 물도 사고 뭐 살 수 있도록 돈을 거슬러주는 이른 아침 새벽 5시부터 6시부터 일을 하고 웬만한 가정주부들은 큰 마켓을 간다면 또 퇴근하고 오는 사람들이 쉽게 살 수 있는 곳에 마트를 하니까 일이 끝나는 게 12시나 새벽 1시에 끝납니다. 그런데도 새벽 1시에 끝나고 그들이 몇 시간을 자고 다시 새벽 기도를 나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회가 담임 목사인 자기가 그들에게 기도를 너무나 강요하기 때문이며 그들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서로가 제도를 만들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졸더라도 새벽에 기도를 하게끔 만드는 그곳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강제적으로 구속력을 두고 힘들어도 그것을 그때그때 부담을 주지만 그 부담이 그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편리해지려면 끝이 없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교회가 수요 예배가 없어졌고 금요 기도회가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졌어요. 제가 알고 있는 모자이크 교회도 지난주부터 오후 찬양 예배를 없앴어요. 점심도 안 먹어요. 왜냐면 거기에 무슨 거기 대중탕에 강서구 서초구에 확진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는 동네가 그 사람이 3일 아파트에 산다는 이야기 듣고 알아서 사람들이 다 기어 들어간 거예요. 오후 예배 없어졌어요. 점점 뭔가 없어져요. 언제 다시 시작할지는 미지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점점 무엇인가를 없애요. 폐하기는 쉬워요. 여러분 폐하는 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런데 무엇인가를 유지해 나간다는 건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유지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지난주 중에 제가 강남에 갔을 때 들었던 이야기 하나 말씀드릴까요? 본 교회에 있는 그 교회에 있었던 분이 예전에 미나리 깡이라 그랬잖아요. 강남을. 그렇죠? 그분은 정말 이국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그냥 정착을 하기를 과천에 정착했어요. 과천. 경마장 뒤쪽에. 이분이 하루 일당을 벌고 한 달 월급을 받으면 그 정말 얼마 안 되는 돈으로 거기에 과천이요. 우면동 이쪽이 왜 쌌냐 해도 특별히 미사리가 제일 쌌대요. 기억나시죠? 미사리. 미사리 쪽이 강동 미사리가 왜 쌌냐? 물에 잠기는 땅이었대. 물에 잠기는 땅이니까 사람들이 이 경작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도지도 주기 싫은 거야. 왜? 도지 줘가지고 다른 데서 예를 벼가 이만큼 자란다면 여기는 막 썩어 들어가고 잠겨 있고 그러니까 또 쉽게 보면 비 한번 제대로 오면 다 침수해서 눕고 그러니까 싫은 땅을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을 때 이분이요. 그 땅을 조금씩 산 거야. 과천에 살면서. 미사리 땅을.
그러니까 미사리 땅을 조금 사면서 이 사람은 뭘 했냐면 시간 날 때마다 글 쓰는 연습을 했대. 그냥 글 쓰는 연습. 막 공부를 많이 못했다는 거야. 그냥 어릴 적부터 학교는 못 갔지만 붓글씨를 들고 글 쓰는 연습을 했는데 그가 누구냐? 그 교회 한상현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이 액자에다가 붓글씨를 썼는데 전국 붓글씨 대회에 나가서 최우승을 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거기 호를 줬어. 서남 한상현이라고. 저한테 그날 어떻게 만났어요. 했더니 우리 한 목사님도 내가 글을 하나 드려야 되는데 나중에 한번 써서 제대로. 이분은요 이렇게 작게 쓴 게 아니라 사람 한 3m, 4m짜리 액자를 놓고 글을 쓰는 분이니까 제대로 쓰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그 땅에 있는 이야기는 목사님께 들은 거예요. 장로님은 과초에 사시면서 미사리 그 땅 그냥 잠기는 곳에 일하시면서 두 부부가 그냥 가서 돈 생기면 조금 사면서 사람들이 그랬대. 무식하게 이런 데 살지 말고 떠나라고. 그런데 이분의 장점이 뭐냐?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계속 믿음으로 내려왔어요. 그 아버지가 그랬대요. 기도를 해야 하던 일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가르쳤대요. 여러분 그때 그런 말이 들려요? 하던 일을 하던 사람은 하던 일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뭐인지 아세요? 기도하는 자는 하던 일을 유지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자만이 하던 일을 유지할 수 있어요. 남들이 봤을 때 미사리 땅이 뭐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기도하는 자는 기도하면서 그냥 그 땅에서 견디며 갈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자예요. 오늘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기도하는 자는 목회를 힘들어도 유지하면서 해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목회보다 더 나은 일을 찾아가요. 그런 얘기가 끝나고 났는데 거기 제가 자주 가는 커피숍에 새로 일하러 온 자매가 견습을 마치고 4개월째 되는 자매가 있어요. 새로 왔어요. 3, 4개월 견습을 마쳤대요. 이 스미스 바니에 관련된 뭐 커피 무슨 견습이 있나 보죠. 이 자매가 강남 출신이고 거기서 공부를 마치고 자기 말에는 이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하와이 열방대학에 가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선교 훈련을 받고 우간다에 6개월 가서 이 실습을 하는 가운데 코로나가 터져서 올 1월 달에 들어왔대요. 근데 이제 첫 소개를 하는 거예요. 아, 우리 한 목사님이요?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그런 얘기하다가 어떻게 하다 아이스크림 먹게 돼서 그 자매가 와서 손님이 없으니까 아, 이리 와서 인사하고 가야 돼. 그랬더니 이 자매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저는 제 평생 소원이 선교사 사모가 되거나 목사 사모가 되는 게 꿈입니다. 그 말을 딱 하니까 박 교수님과 제가 눈을 서로 쑥 마주치면서 이것만은 피해야 되는데 라는 얼굴 표정을 서로 야, 이 길은 아닌데 그러면서 다시 쳐다보니까 그 기도를 언제부터 하니까 자기가 여러분한테 표현을 우리나라에서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그래서 유학을 갔다 오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그걸에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가 다시 하와이 열방대학에 가서 1년 훈련을 받고 우간다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드냐 그러면 자기는 다른 건 다 놓쳐도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기도만은 놓치지 않았대. 그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했더니 인생의 가치를 이 젊은 자매가 60대 후반에 그 목사와 저를 놓고 인생의 가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가 우리 나중에 그랬어요. 우리 목사인데 그래서 여기 목사가 나도 그런데 그러니까 목사님들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께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제가 이런 얘기를 제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하면 너는 너무 강신적이고 너는 세상을 몰라 라고 말하면서 그냥 자기를 때로는 소외시킨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기는 준비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한편으로는 저도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다를 수가 있어요. 한편으로는 그럴 수 있다 생각을 가져요.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사람, 하던 기도를. 그래서 토저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이 여러분 한국어로 번역 어떻게 되는가 영어로 보고 싶은데 기도할 때까지 기도하라. 기도할 때까지 기도하라. 번역을 잘못한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기도할 때까지 기도하라. 제가 이 문장을 보고 이 글을 보고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맞는 소리예요.
차의 연료가 다 떨어진 다음에 차에 연료 넣을 수 없어요. 차가 가다가 진짜 앵커야 아무것도 없어. 그럴 때 우리가 차 연료 넣지 않아요. 차 연료가 있을 때 또 차 연료를 넣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이 그 말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차의 연료가 채워져 있을 때까지 연료를 또 채워야지 차의 연료가 다 떨어진 다음에 차 연료를 채우는 사람은 없어요. 차 연료가 다 떨어지기 전에 차 연료를 또 가득 채우고 차가 움직이듯이 기도할 때까지 또 기도하고 그 기도가 또 기도를 물어서 기도할 때까지 또 기도하면서 또 기도할 때까지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자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난 수요일날 권태우 선생님이 얘기했죠.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는데 나의 인생 들으면서 마음 아팠죠. 전 정말 마음 아팠어요. 그 300여 명 중에 너무나 아픈 선교사들을 네팔에서 데리고 올 때 대한항공 비행기를 편도에서 왕복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이 따져보니까 2,200만 원 들더랍니다. 2,500만 원 드는데 이 돈이 없잖아요. 자기가 한인 선교 회장으로서 이 아픈 사람들을 데리고 온 특별히 이춤심이라는 이 선교사님을 데리고 온 게 꼭 목표였기 때문에 사모님도 안 데리고 오고 이춘심이라는 선교사를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서 각 선교사에게 부부로 두 장 주는 거를 사모님한테 양보를 하고 이번에 내가 이춘심을 데리고 나가야 돼. 한 2,500만 원. 어떻게 구했다 그랬죠? 딸이 작년에 10월달에 자살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정말 원망 많이 해서 용서하는 마음으로 들으세요. 권태우 선생님 다음에 뵐 줄 모르니까 못 들은 척하고 너무 괴로워서 아주 강도 높은 술을 들고 히말라야 산에 올라가서 술도 못 마시는 자기가 그 입에다 입을 열고 50도가 넘는 걸 집어넣었다. 그러고서 거기서 그냥 미친 사람처럼 울면서 잠이 들어. 너무너무 괴로웠어. 너무너무 자기 딸을 대한 딸이 아빠 엄마가 일본 선교할 때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한국에 놔뒀고 어느덧 네팔 간지 15년 지났는데 이 딸이 스스로 커서 시집을 가고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부부가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고 정말 이혼하라는 이야기를 자기가 나중에는 외면할 정도로 그냥 애들이 혼자 살아요. 그러면 들려오는 얘기가 너무 어쩌다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왜 그러니까 그냥 자기에게 그냥 따뜻하게 해주는 어떤 남자를 부모님이 사랑 못 받아서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자기는 전혀 개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 괴로운데 자살했잖아요. 근데 아빠 엄마가 선교사님이 알지만 이번에는 애를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정말 돈이 없으니까 아빠 5천만 원만 어떻게 아는 분들 중에서 좀 해주세요. 그래서 5천만 원 해줬죠. 그리고 죽었어요. 어느덧 6월이 됐어요. 5월달부터 선교사들을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후원금도 부족하고 오지 않는데 제가 수요일날 설교했죠. 돈 5천만 원이 왔어요. 한국에서 네팔 통장으로. 그 딸이 죽으면서 아버지 엄마에게 빌려 쓴 돈이니까 돌려준 거예요. 그걸 받고 선교사님이 어떻게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일하실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실 수가 있을까? 어떻게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 설교를 2번이나 하네요. 앞으로 안 할 거예요. 근데 이춘심이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권태우 선교사님하고 거의 동갑내기 선교사인데 여자대학교 간호학과 나왔습니다. 그 오래전에 40년 전에. 그러고 혼자 네팔에 선교를 가겠다고 목사님이 지금은 갈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졸업하자마자 병원 2년 하다가 나는 이런 일을 하려고 간호사 된 거 아니라고 모든 걸 뿌리치고 20대 후반에 네팔의 여자 1호 선교사입니다. 이춘심 선교사. 자기가 갔을 때 놀랐는데 이 여자분이 4가지의 다른 암이 생겼어요. 예를 들면 그냥 대장암이 계속 가서 말기로 가도 죽는데 대장암 치료를 받고 있으면 위암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4가지 다른 암이 생겼는데 왜 그럼 그동안에 이 선교사님은 한국에 치료를 받았느냐? 간지 2년 만에. 그러니까 후원교회도 없었고 그냥 자기만의 열정과 자기만의 어떤 비전과 내가 가서 몸바쳐 살겠다는 그 생각으로 왔을 때 한인 선교사도 없는데 그 땅에 와서 아주 너무너무 복음을 전하면 거기 들고 잘 들었던 동갑내기 네팔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이 남편이에요. 지금 이 사람한테 얼마나 심한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는지 이 사람이 서리적인 건 남편인데 이 사람을 버리고 올 수 없도록 이 사람한테 매여 있는 선교사가 됩니다. 너무너무 진짜 권도 선교사가 나중에는 칼을 가져와서 죽이고 싶었대. 그 사람을. 그런데 네팔은 아직도 그 나라 사람들 위주고 그런 게 있죠. 여자를 우습게 여기고 여자 말을 믿지 않고 특별히 외국에서 온 여자라니까 얼른 애기부터 하나 낳고 하여튼 굉장히 힘든 거예요. 몸이 너무너무 아파도 병원 한 번을 가지 못하고. 여러분들 이름은 잊어도 되는데 권선생님은 이춘심이라는 선교사를 잊지 말고 한 목사님 생각나면 기도해 주세요. 너무 불쌍한 여자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여자를 그렇게 뛰어난 여자를 그렇게 외모도 뛰어나고 그리고 피아노도 잘 치고 모든 거에 아주 다방면에서 간호사였고 그랬던 여자를 하나님은 도착한 지 네팔에 도착하자마자 아주 사기꾼 중에 아주 사기꾼이요. 나쁜 놈 중에 아주 진짜 이 여자를 통해서 선교복을 다 빼먹고 나쁜 짓이나 무슨 다 하는 놈이 여전히 거기서 남편이다 싶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있잖아. 애를 키우는 거예요. 애가 꽤 컸죠. 애들이 아니죠. 계속 병이 생겼는데 병원을 고치러 한국 땅에 오자니 그럴 만한 것도 없고 참 이 어려운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분노가 생긴다고 막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해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 못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겠어요? 근데 권성교사님이 저한테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싶을 때, 딸 때문에 너무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자기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릎 꿇음이었다. 무릎 꿇음. 주저앉아서 양반대서로 땅을 치고 하소연하고 싶었던 자기를 하나님이 딱 무릎 꿇고 땅바닥에 콧물 눈물 흘리게 하시더라. 콧물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말했을 때 하던 일을 계속하라 하시더라. 저는 오늘 이곳에 와서 그 선교사님들 데리고 왔다 8월 말에 다시 들어갑니다. 인사드릴 것 인사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던 일을 계속하게 합니다. 그제 오늘 책을 읽어보니까 A.W. 토저가 이렇게 썼어요.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라.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라. 저는 참 부족해요. 제가 생각해도 참 부족해요. 여러분 그렇게 부족한 자를 담임 목사로 여겨주신 여러분들에게 송구스러울 뿐이지만 저도 약속을 믿고 기도해요.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약속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하나님께 큰 뜻을 품고 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그냥 타협하고 싶고 무너뜨리고 싶고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죠. 그러다가 오늘 다시 한번 토저의 책을 읽으니까 하나님과 네가 약속하고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 예를 들면 당장 어젯밤 새벽을 지나면서까지도 타협하고 싶었던 것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오늘 새벽에 제안해 보러 제가 녹음 뜨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녹음 뜨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냥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간단하게 하나님 앞에 가장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실 걸 믿고 그냥 기도합시다. 그러고 오늘 우리가 모였을 때 권사님하고 전집사님 몇 명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기 원하세요. 이것을 무너뜨리는 게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데, 제가 아까에서 권선교 이춘희 선교사님은 그래서 뭘 합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놀라운 게 그의 아들이 목사가 됐어요. 그의 아들이 목사가 됐어요. 아무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냥 모르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점점 하나님의 일이에요.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냥 가던 길을 끝까지 말씀 붙잡고 그냥 가야겠어요. 내가 생각한 거, 내가 계산하는 거, 내가 무엇인가 방향 들고 내가 무엇을 하려는 것에 뭐가 그렇게 적중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을 여러분 신통하다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워요. 신통한 건 없어요. 그냥 매 순간 기도하면서 가다가 하나님이 주신 게 있으면 은혜예요. 그냥 은혜예요. 그렇죠, 권사님? 네. 오늘 이렇게 아멘이가 안 하시네. 그게 그냥 은혜예요. 그냥 은혜. 엘도르 토저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래서 결국은 언제나 기도가 이긴다. 이렇게 썼어요. 언제나 기도가 이긴다. 눈물 나는 이야기인데 언제나 기도가 이겨요. 언제나 기도가 이기더라고요. 언제나 기도가 이기게끔 만들고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기도가 결국 이기는군요 라고 마무리를 짓는 게 인생이고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기도가 이기게 하시네요. 내 생각이 이기는 게 아니라 내 계획이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가 이기게 하세요. 이게 목회자의 고백이에요. 이게 어찌 보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기도가 이긴다. 언제나 기도가 이긴다. 첫 번째, 가장 좋은 것은 다시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 두 번째, 기도할 때까지 기도하라. 세 번째, 언제나 기도가 이긴다. 네 번째,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라. 어렵죠?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다시 한번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 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싶어 겪어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이렇게 썼어요. 누군가가 아이가 태어나서 걸음마를 한다면 안 돌봐주면 그 아이는 사고합니다. 태어나서 걸어요. 그리고 스스로 활동할 때까지 돕는 것입니다. 근데 도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교만이고, 교만은 스스로 무너집니다. 나 혼자 해볼까요? 나 혼자 해볼게요. 이제 내가 혼자 해볼 단계라고 할 때가 가장 위험한 것 같습니다. 라고 제 스스로 설교를 어떻게 적었어요. 나 혼자 해볼게요. 나 혼자 해볼 단계라고 할 때가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제가 거기에 표시하면서 큰 교통사고는 핸들을 꽉 붙들고 긴장하며 속도 유지 지키면서 차선을 함부로 바꾸지 않는 자는 크게 일어나지 않지요. 하나님. 뭔가 자신감 있으니까 막 과속하고 차선을 왔다 갔다 하다가 차가 뒤집히고 중앙선 넘어가서 사고 났잖아요. 나 혼자 한번 해볼 때라고 그러지 마세요.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협력하여 손을 이뤄요. 그래서 조심조심 가는 거예요. 옆에서 누군가가 텐션으로 고무줄 잡아당기듯이 나를 끌어당기는 자가 있다면 그건 축복이에요. 근데 전 이게 요즘 무너지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구를 텐션으로 끌어당기는 것도 좀 이제 나도 모르게
놓고 싶을 때가 있고 누가 또 나를 끌어당기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귀찮아요. 과연 이게 옳을까? 라고 오늘 하루 오전을 보내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홀로 있다는 것, 혼자 자기 시간과 자기 장소에서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 저는 참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녁에 코로나19로 힘들다고 말할 때 그 멀리서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이곳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고무줄로 당긴 거예요. 당겨서 이 자리에 앉힌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낮에 물도 줘야 되고 사람도 돌봐야 되고 바쁘고 힘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무줄로 잡아당긴 거예요. 이 텐션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해요. 다시 마음을 고쳐 잡아야겠다. 다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감시당하고 있다는 그 느낌이 나를 조심하게 만들고 누군가 나를 잡아당기고 있을 때 내 마음대로 사방으로 뛰지 못하게끔 당기는 힘 때문에 내가 조심하게 되고 힘의 균형을 얻게 되고 그렇죠? 자기 절제가 일어나고 그런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설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들 중에 교회를 몇 개월 안 나와도 아무도 그 사람에게 연락하지 않는 게 그 사람에게 자유일까요? 그 사람은 아무도 교회 나오고 은혜암전 교회든 어느 교회든 교회 나오라고 말하지 않는 게 여러분 가장 위험한 거예요. 가장 위험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절대로 하나님께 올 자 없어요. 제가 경험해봤어요. 하나님께 떠난 사람은요. 주변 사람들이 그를 끌어다가 목을 멱살을 잡아서라도 끌려가는 자는 은혜가 있는 거지만 사람은 절대로 있는 환경 속에서 스스로 주님을 찾아가는 경우는 없어요. 하물며 예수 안에 있다가 떨쳐나간 자가 아무도 그를 끌어당기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은 점점 희미하게 멀어져 가고 이제 그에게는 그것이 데스티네이션이에요. 인생의 막바지 종착역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자꾸 관심을 갖고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게 귀찮아지면 그 인생은 힘들어져요. 자꾸 관심을 갖고 그에게 다가가서 말도 하고 물어보고 그런 인생이 있다는 건 큰 축복을 주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박성규 권사를 위해서도 기도해서요. 권사님 지금 남옥사에 갔다 왔는데 남은 생에 매주 교회를 가는 것이 자기의 꿈인데 그것마저도 매주마다 교회를 간다니까 딸도 그렇고 사위도 그렇고 연세 드신 분이 왜 매주마다 교회 가냐고. 나 권사인데 이렇게 코로나19로 어려울 때 교회 가면 어떡하냐고. 그게 여러분 운전도 하지 못해. 계단 내려올 때 누가 도와줘야 돼. 그런데 옆 사람이 넘어지면 어머니 책임이에요. 코로나19 확진 당면 어머니 책임이고 다 어머니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나는 병원에 못 들여.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약해지는 줄 아시죠? 약해지죠.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계속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하여튼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 마칠게요. 하나님에게 이 밤에 언젠가 기도가 이긴다 하셔서 구하라시네요. 구하라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했잖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약속을 믿고 계속 기도할 때까지 기도합시다.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관주님들 기도하시고 제가 또 음악을 전할 테니까 여러분 볼 때는 음악이 너무 커요. 그런 분도 있는데 왜 음악이 커야 되는 줄 아세요? 옆 사람의 기도가 들리기 때문에 음악을 크게 하는 거야. 그냥 그런 줄 알고
여러분 그냥 조금 오늘은 저녁 때는 줄일게요. 새벽엔 큰데, 그래서 여러분 한 새벽처럼 20-30분 기도 못해요. 금요일 저녁에는 한 7-8분 우리 같이 기도하는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은 쉽게 주어지지 않아요. 농사꾼이